할렐루야. 아멘. 아멘.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를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 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합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의 문이 열려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음성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말씀의 영광 뒤에 숨겨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이렇게 작년 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로 모든 공식적인 사역을 내려놓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예배나 말씀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이 특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전체의 말씀이고, 저희는 지난 4월 달에 출애굽기 14장까지 저희가 함께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였고, 지난 15일부터 수요일부터 출애굽기 15장부터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 마지막까지 출애굽기를 저희가 마무리하게 될 텐데, 14장까지의 내용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10가지 재앙, 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모습, 또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모습이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제 15장부터는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17장을 다시 읽으면서 느끼는 것, 이 17장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저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15장에서부터 저희들이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17장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출애굽기를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고, 이제 겨우 17장입니다. 아직도 40장까지 가려면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17장의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머물렀던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장막을 그들이 펼쳤습니다. 그들이 이 르비딤까지 이르기까지 지난 지명들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까요? 기억나십니까? 마라가 있었죠. 마라의 쓴물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그곳에 당도하였을 때 마실 물이 없다 하여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물에 던져 넣어서 그 물을 달게 해주셨고 그들이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엘림에서 신광야로 그들이 진군을 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옛날을 추억하며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 르비딤, 나중에는 무리바라 불리우기도 하는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한 번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자신들의 자녀와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는 그들이 돌을 던지기 일보 직전이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17장의 그 앞에 부분입니다.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출애굽을 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원망할 거리들, 불평한 일들을 어찌 보면 일부러 찾아내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그 어느 모습보다도 더 강렬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 저희 성도님들께 가장 중요하고 또 늘 묵상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한다 부탁드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본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살펴야 한다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 이는 성경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이 담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삶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펼쳐지는 교회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그가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에 보시면 그 오른편에 나오는 질문이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허물을 저희들이 먼저 보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은 저희들의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나의 죄악은 늘 숨기려 하고 나의 잘못은 늘 합리화시키려 하는데 남의 잘못은 어쩔 때는 더욱 크게 부풀려서 그 사람으로 수치심을 느끼게까지 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숨겨주기보다는 드러내고 더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공경에 몰아넣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저희가 갖곤 합니다. 이는 사실 저희가 스스로 분명히 고쳐야 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의 단점만을 드러내려 하는 의도 뒤에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뒤로 감추고 그들과 경쟁하여 앞서고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절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고쳐야 할 부분인데 오늘 어찌 보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요약해드린 대로 이들은 마라, 엘림, 신광야, 지금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 전에도 홍해를 건너면서 6월절을 애굽에서 지내고 출애굽하면서 다른 9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저희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던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서 물리치셨음을 그들이 기뻐하며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로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죠.
그들에게는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도 그들이 광야 중에 경험하게 되었고,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까지 전혀 부족함 없이 일용할 모든 것이 언제나 늘 채워졌던,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먹이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은 신명기 29장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조금 불편한, 불친절한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계속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도 없이 이 예배를 들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손에 들고 찾으십시오. 말씀을 찾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약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찾으십시오. 신명기 29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다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실 저희는 홍해를 지난 지 얼마 안 돼서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이후 40년 동안에도 한결같이 지켜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곳에 계시냐라고 질문하며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다, 저희들이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이유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29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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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하고 다투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정말 이해가 아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 라는 등의 내용으로 정말 화를 내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의 삶을 살고 있음에 뒤늦게 입을 다물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매우 형편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아주 콧대 높은 자만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라 있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섭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 못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 아쉽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조용히 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눈꼽만치도 나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지 정말 쓸데없는 망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형편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큰 표어는 우리 본당에 게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해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자입니다. 지금은 락다운이라 본당에 들어오실 수는 없지만 이러한 표어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방향성이요 목표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순간순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과 소명을 이뤄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갈등이나 위축되어 있는 이 교회로 더욱 고민하고 더욱 씨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보자며 가볍게 넘어간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실까 늘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저희는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무섭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고 함께 찬양하는 자리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사, 우리는 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는 큰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찬양하기보다는 원망하기 일수인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런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자신이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이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기다리는 우리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반석이 교회에 기초되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더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 274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펴시고 저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것을 알길 원했습니다. 그때 알지 못했던, 멸망을 당했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며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면치 못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그들이 경험했던 구름과 바닷속에서의 세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그들이 맛보았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호와를 시험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저희는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홍해의 사건과 같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인지 저는 참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사건이, 홍해를, 그 마른 땅을 건넜던 그 백성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그 이후의 삶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17장의 말씀이 7절에서 끝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것이 없어 저희들 죽겠습니다, 저것이 없어 죽겠습니다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아말렉 족속이 달려나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출애굽을 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물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더 두려운 시험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정말 대대로 전쟁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무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이 자신들이 대대로 맞서게 되는 그러한 대적을 이 광야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웠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맹했는지에 따라 이 승패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의 칼날,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빌려서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느냐에 그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을 막을 수 있는, 그들을 수비할 수 있는, 그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 시기나 시일이 미뤄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니시, 주는 나의 깃발이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백성들과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라는 그 언약을 지금 이 전쟁이 끝나고 마무리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구제불능인 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너무 쉽게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신실하게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세의 모습, 오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낙심했다면, 실망했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에 놀라며 감사함을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발견했다면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 앞에 저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아멘. 지난날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기적, 이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셨는지 지금 이 순간만큼 기억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 기억해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샘솟듯 나왔던 그 반석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대대로 대적하는 원수와도 먼저 싸우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통해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쌓았던 그 제단, 우리도 함께 쌓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집에서 쌓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시고 필히 성취되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작년에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 전에 온라인 예배 에티켓이라는 영상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깔끔한 복장으로 성경을 지참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과 기도에 전심을 다해서 참여할 것을 권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들을 갖췄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연장된 락다운 기간에 그저 광야를 걷는다 생각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앞서 행하시리라 우리와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약속을 불신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다시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로,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길, 우리 모두가 함께 발맞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투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확신 가득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져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팔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그 팔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늘 드리는 우리가 되길, 우리 멜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비춰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의 일상 중에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 예배로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